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온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12번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이 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여고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그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인해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온 나라와 전 세계에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각종 방역 없이는 살 수 없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하여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겸손하지 못했고 지역을 좀 더 살피지 못했으며 각 교회의 아니만 생각했던 교만의 주님의 지엄한 질책임이 분명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오니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깨닫기는 원합니다. 우리들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교회에서 평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마스크 없이 시원한 공기와 야외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성도들이 교회 한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낮아지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가 하나님 전에서 온 성도들의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구성원들의 소중함과 회복됨이 있게 하셔서 예전보다 더욱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목사님 말씀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혼탁한 시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으로 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분명히 설정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전 의료진들, 각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도 속히 치유함을 있게 하시고 그 외의 질병과 심신에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회복됨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상지인 집사님의 장녀 김민규 양이 돌아온 토요일 3월 28일 아르데스 웨딩홀에서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 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3시까지 오시면 같이 가시고 아니면은 사당동에 있는 예식장으로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전도서 우리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새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강을 끼고 쓰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구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낭독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한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삼가 조심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을 더해 주시며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며 위험한 세상 속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또 물된 동사원과 같이 아버지 늘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식구들마다 하나님이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또 주님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시고 경건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정직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이 한민족이 이 위험한 아버지 참 재난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참 많은 백성들에게 미담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어렵기는 한데 목사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유 참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참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대로 마스크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큰 복이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큰 복인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마스크 없이 못 사는 걸 보니까 아유, 그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깊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마 내용은 그렇게 안 나왔지만 배경이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암행 시찰을 나갔던 모양입니다. 왕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서 골목마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생각 밖에 학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학대가 뭔지 아시죠? 학대는 육체나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학대받는 사람이 슬프고 낙심되고 괴롭고 눈물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생각밖에 많는 거예요. 만약에 학대한 사람 다 잡아다가 가두면 가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서 살기 어려워진 것을 알게 됐어요. 더 힘든 것은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것 때문에 왕의 마음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누가 학대합니까? 학대자는 여기 보니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자,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학대를 했다. 학대하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지요?
오늘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사람은 울면서 사는 거예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학대하는 사람은 많고 눈물 흘리고 잠 못 이룬 사람도 많고 위로할 사람은 없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학대받는 사람은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둘째는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아. 학대받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셋째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로 나를 세우는 사람에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데 왜 생명의 끈을 놔버리냐 하면 위로자가 없을 때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나고 살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 이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위로자가 없으니까 이 학대받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2절에 보니까 뭘 생각하느냐?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겠다.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3절에 보니까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런 눈물을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에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런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너무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참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면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이 참 안 됐다. 그러지만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할 자가 없다. 가족이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가족이 오히려 학대하는 가족도 있어요. 남편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돼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다 학대를 받고 사니 위로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누군가 따뜻하게 다정하게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울고 있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누가 한 번만 안아만 줘도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힘이 되는 위로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로하려면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위로가 돼요. 첫째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뭐 있으나 마나 관심도 없는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세상에 나를 목숨만큼 사랑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독생자를 어디다가 줬어요? 내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죽는 자리에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내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바로 그분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거죠.
뭐 말로만 뭐 조금 이렇게 한마디 한다고 위로, 그것도 물론 위로지만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자가 되려면 나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 위로는 해줄 말만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힘이 없어.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힘이 있어야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였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진정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자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분이 위로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복권이 당첨되면 위로가 될까요? 내가 죽는데 무슨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뭐 부귀영화, 아파트, 뭐 돈, 명예, 뭔 위로가 돼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지옥 문턱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뭐 조금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좀 몇십 년 더 살고 덜 살고 그거는 뭐 별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하는데 어디로 갈 거요? 누가 위로해줘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비하러 간다. 예비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예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는 뭐 그냥 뭐 잠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지 별것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를 해주셔.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위로받은 사람은 또 환난 당한 사람, 또 학대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받은 위로를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하나님 만나야 위로가 제대로 되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봐도 그렇게 큰 위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사람 정말 위로받은 사람, 소망이 넘치는 사람, 눈물 골짜기에서도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일평생 위로받고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모든 수고를 많이 했어요. 재주가 좋아. 그래가지고 잘 나가. 남보다 앞서가.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도 가고 명예가 있고 아주 영광스러워요. 부자 되고 아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 이거 축하합니다. 잘했네. 복 많이 받았네. 앞서가네. 훌륭하네. 그래줘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악플을 달고 폄하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야 저거. 에휴 저 사람 저거 여자 문제가 복잡해. 아이고 저거 깍쟁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 이쁘지. 아이고 저 성형수술한 거야. 자연미 아니야. 이렇게 앞서가고 인기 좋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폄하하고 악플을 달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를 많이 보지요.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 보면 훌륭한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인기 좋은 사람들, 연예인들 막 악플 단 사람 많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 잠을 못 자. 눈물로 나를 세우고 괴로워가지고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나보다 앞서가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남이 놀 때 일했던 사람이죠. 남이 여행 다닐 때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또 남이 잠잘 때에 더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남보다 앞서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환호해주고 야 잘했다 그리고 그래야 맞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괴롭히냐?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이냐? 남보다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더 전량해서 이만큼 됐는데 뭘 잘못했다고 당신들은 나를 괴롭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에 위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학대당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데, 잘 나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때에 성경의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처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양손에 많이 쥐었어. 많이 가졌다 그 말이에요. 소유를 많이 했다. 두 손에 꽉 쥐고 더 이상 쥘 게 없을 만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재능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많이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그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잡는다고 잡지만 그 잡아집니까? 그게 바람 잡아도 뭐 바람이 뭐 이게 잡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많이 가져도 한마디로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해. 대단한 것 같아요. 태풍이 몰아칠 때는 막 빌딩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언제 불었느냐 하는 듯이 잠잠하듯이 인생의 부귀영화 성공과 그 모든 귀한 것들은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니 그거 많이 잡았다고 안 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왜 욕하냐 그럴 게 아니야. 두 손에 가득함
그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한 손, 두 손에 가득 쥐었다가 한 손만 쥐고 한 손은 펴.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펴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돕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저들의 마음도 평안하지만 내 인생에도 평안한 인생이야. 그런데 펴지 않고 양손에 붙잡고 있으면 네 마음도 안 편하고, 네 생명이 끝나면 내가 뭐해서 살았지? 평생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수고하고 애써서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대화를 해보면 후회한다는 사람 참 많는데요, 대부분이 후회하는데 무엇이 가장 후회되냐? 너무 깍쟁이처럼 산 것이 후회된다. 한 푼도 안 가져갈 건데 좀 넉넉하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웃고 살면 좋았는데 그냥 움켜쥐고 그냥 바둥바둥 이렇게 살다가 사람 노릇도 못하고 인심 다 잃어버리고 세상 떠날라니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바보같이 살았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자기를 위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성공하고 앞서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양손에 움켜쥐다가 평안도 기쁨도 재미도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저수지 물처럼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댐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살 줄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 가져 나왔는데요,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8개국어로 번역돼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즐겨 읽는데요, 서울대학에서 제일로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서 추천 도서, 또 회사에서 추천 도서, 이게 아주 높은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구촌의 농산물, 1년의 농사를 지구촌에서 1년 지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150억이 먹을 수 있다,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50억. 그러니까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다. 지구촌의 인구가 70억 정도 되니까 1년 농사를 지면 지구촌 사람들이 70억이 먹고 50억이 먹을 곡식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굶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마다 농사를 지니까 해마다 50억 인구가 먹을 것이 자곡자곡 쌓여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배만 채워가지고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살 빼느라고 또 고생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30억이 굶주려 가고 있는 거죠. 70억에서 30억. 우리는 뭐 배고픈 줄 잘 모르니까 그 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몇십 년 전에 배고팠어요. 그런데 절대 빈곤층이라 하는 것은 1.25세트, 그러니까 1달러 25세트,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1,5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지구촌에 그 이하가 22억, 빈곤층이 10억, 그래서 32억 정도가 절대 빈곤층에 허덕이고 있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슬피 울다가 잠든 아이들, 그리고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코롱 회사에서 회사의 표가 신문에 크게 난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표죠? 코롱 회사의 표. 마음은 더하고 지혜는 곱하고 어려움을 나누면 무한대의 힘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냈더라고요. 그 표가 상당히 재미있어요. 마음은 서로 모으고 지혜는 곱하기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당신은 나만 미워해? 내버려가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아파트 짓고 내가 멋지게 사는데 당신들 왜 나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거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뭐지요? 함께 나누라. 그것이 네가 행복한 일이고 남이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5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다 빼고 나면 3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산다고 그럽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 혼숙, 혼자 잠자는 사람, 독거노인, 싱글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처방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외로운 혼자 사는 사람에게 처방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보니까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와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아담이 외쳤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롭게 사는 사람의 처방은 부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처방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최고의 위로자요, 남편은 아내가 최고의 위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처방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외로움과 고독한 인생을 위로하시는 처방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참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정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위로가 안 되면 내가 더 위로를 해줘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지, 위로가 안 된다고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가정만 있으면 위로가 되는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어떤 분들은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싹 가. 남전도에 좀 가입해서 같이 활동합시다. 여전도에 같이 합시다. 나 그런 거 싫어. 왜요? 상처를 받아. 가까이 지내면 찔러대고 상처가 많아. 나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갈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좀 죄송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러면 상처는 안 받는 것 같지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상처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관심 가져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다 보면 오늘 우리가 힘이 나며, 그런데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다 자기 이익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참 한 부모 한 형제처럼,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만날 한 지붕 아래 한 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사귐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센 사자나 호랑이도 혼자 못 삽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보거든요. 사자, 아무도 못 당하죠. 그런 데 있잖아요. 어쩌다가 사자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미 사자가 새끼를 거느리고 혼자 있어. 그럼 자기 무리들이 다 어디 가고 이제 어미 사자가 혼자 있으면 아이고 하이나 떼가 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들깨 떼가 몰려와가지고 수십 마리가 떼거리로 몰려오니까 못 이겨. 새끼를 물어가는데 떼거리로 덤빈지가 못 이기더라고요. 뻔히 자기 새끼를 물어가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 내가 거기서 그렇게 세상의 사자가 저런 시시한 하이에나나 들깨한테도 못 이기네. 떼거리로 덤비니까 못 이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살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내만 같지는 않아도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참 주일날 이렇게 잘 못 모이고 보니까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 위로자십니다. 그리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인기 높고 부귀영화를 가져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나만 미워하느냐? 그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요? 두 손을 움켜쥘 게 아니고 한 손을 펴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 살기보다 부부가 살고 가족이 살고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인생을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차라리 죽은 것이 낫지 않는가, 죽음을 생각하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간 사람은 잘 나간 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산 사람은 고독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짧은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또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 내 인생 행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학대받는 자는 많고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위로자가 없어서 죽은 자가 나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인생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잘 나간 사람들에게도, 출세한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시기하는 자가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길인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나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것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 고독하고 쓸쓸한 세상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해서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위로할 자가 없는 아버지 쓸쓸한 세상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고독한 인생길, 슬픈 인생길,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진정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많은 고독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갖기보다는 함께 나누며 눈물 닦아주며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길에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후손들 위에 하는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